이런 노숙자 같은 분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 가문 체면도 있잖아요. 강남 은혜의 빛 교회에서 들려온 현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싸늘했습니다. 교회 로비에 들어선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경멸과 불쾌함으로 가득했죠. 현아는 시어머니인 정권사의 팔을 붙잡으며 노인에게 다가가려는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빛 교회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호화 대형교회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외관, 최신식 음향 시스템과 영상 장비, 그리고 넓은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이곳에는 대기업 회장들과 유명 인사들이 자주 출입했으며 교회 자체가 하나의 명품 브랜드처럼 여겨졌습니다. 헌금함에는 고액권이 넘쳐났고 예배 후 로비에서는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실세는 서 장로였습니다. 67세의 서 장로는 부동산 재벌로 교회 건축기금의 상당 부분을 기부한 인물이었죠. 그는 항상 맞춤 정장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며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재정을 몰래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 장로는 교회 건축기금 중 일부를 자신의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었고 교회 내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회사를 밀어주며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정 권사는 60세의 온화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소한 옷차림과 소박한 생활 방식으로 주변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 그녀는 젊은 시절 시골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란 순수한 신앙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며느리 현아는 교회 내에서 패션과 사교 모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35세의 현아는 남편 정우의 부와 지위를 바탕으로 교회 내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고 교회는 단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아침 은혜의 빛 교회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로 부임할 박 목사의 첫 예배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교인들은 모두 최고의 옷차림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명품 가방과 주얼리로 치장했고 남성들은 고급 양복을 입고 브랜드 시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 할아버지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70세의 최 할아버지는 낡은 모자와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발은 여러 번 보수한 흔적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손에는 다른 성경책을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왜 저런 옷차림으로 왔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데. 수군거림이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특히 현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현아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친구들과 함께 최 할아버지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우월감과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정 권사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자리를 안내하려 했지만 현아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런 노숙자 같은 분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 가문 체면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정 권사는 며느리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며느리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허영심은 정 권사의 검소하고 신앙적인 삶과 늘 충돌했습니다.
정권사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현아는 항상 그런 대화를 피했습니다. 한편 서 장로는 경비원에게 눈짓하며 은근히 최 할아버지를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될까 우려했죠.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는 중요한 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길 원했습니다. 서 장로는 경비원에게 저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조용히 교회 밖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이 새로 부임할 박 목사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교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듯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교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빈자리가 생겼죠. 아무도 그와 가까이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인들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냄새가 난다며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힐끗거리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들은 교회 앞자리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최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 저 양말 좀 봐. 구멍이 났잖아. 현아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친구 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냄새도 날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다니. 경비는 뭐 하는 거야? 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교회는 회비도 있고 교인 심사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무나 들어오면 어떡해. 두 여성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불편한 표정을 짓는 교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은혜의 빛 교회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교회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카펫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부와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서 장로는 교회 임원들과 함께 로비에서 새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수트를 입고 금 장식의 넥타이핀을 착용했습니다. 교회의 다른 장로들도 비슷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최 할아버지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저 노인분이 예배당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뭔가 수상한 행동은 없고요. 하지만 몇몇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서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주게.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네. 만약 그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조용히 안내해. 그는 새로 부임하는 박 목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개혁적인 목회자로 알려져 있었죠. 그는 여러 교회에서 부패와 물질주의를 비판해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교회 내 비리와 부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서 장로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가 오면 즉시 나에게 알려주게. 서 장로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 예배 시작 30분 전 정권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 정우와 며느리 현아가 보지 않을 때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최 할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분과 재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정권사가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오늘 예배는 특별해서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정권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예리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죠. 고맙습니다, 따님. 친절하시네요. 이런 대형 교회에서 노인네에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드문 일이군요. 그의 말에는 약간의 쓴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권사는 그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권사는 로비로 가서 따뜻한 차와 간단한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아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편함과 짜증으로 가득했죠. 현아는 주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뭐라고 속삭였고 그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현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최 할아버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그 사진을 올리며 비꼬는 글을 썼습니다. 강남 최고의 교회에 나타난 특별한 손님. 우리 교회가 이제 무료급식소가 된 건가요? LOL 우리 시어머니는 저런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취미인가 봐요. 사진 속에는 낡은 옷을 입은 최 할아버지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정권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아의 글에는 곧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SNS 친구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머, 저런 분이 어떻게 그 교회에 들어갔지? 경비원이 없나 봐 키읔키읔 옷차림 좀 봐. 완전 노숙자네. 시어머니도 참 이상하시네요 키읔키읔. 현아의 남편 정우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분은 우리 어머니 또래의 노인이야.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현아는 남편을 향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미지가 떨어진다고요. 당신도 이 교회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요.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평소 아내의 행동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어머니와 최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모습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정우는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했습니다. 한편 최 할아버지는 교회 구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에서는 교회 사무실 근처 복도도 보였죠. 그는 우연히 서 장로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 건축기금 5억은 내일 계좌로 빼돌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새 목사가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서 장로의 목소리가 복도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예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정권사는 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통의 노인과는 달랐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온화함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달라졌네요. 최 할아버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쉼터였는데 지금은 마치 사교 클럽 같아 보이네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신앙인데 말이죠. 정권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저도 그런 변화가 안타까워요. 진정한 신앙보다는
겉모습과 지위가 중요해진 것 같아서 특히 우리 교회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경쟁적으로 명품을 입고 헌금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정 권사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솔직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할아버지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최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이야기였죠. 사실 저희 며느리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그 애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신앙의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매일 명품만 사느라 아들의 월급이 바닥나고 봉사활동이나 헌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죠. 정 권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닌지 자책하게 돼요.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탔지만 가족의 행복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최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항상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 권사는 이상하게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 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다른 교회 다니세요? 최 할아버지는 질문을 살짝 피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죠.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의 신비로운 답변에 정 권사는 더욱 궁금증이 생겼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 장로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쾌함으로 가득했죠. 주변 사람들이 정 권사와 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시선이 그의 신경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정 권사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 장로가 강제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 권사는 할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 장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최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서 장로는 정 권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은 새 목사님이 오시는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 이미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당신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데 저런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정 권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 장로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을 뿐입니다. 서 장로는 정 권사의 말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권사님, 현실을 좀 보세요. 이 교회는 강남 한복판에 있고 우리 교인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부에서 따로 도와주면 됩니다. 서 장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교회 사무실로 향했죠. 그곳에는 그의 측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목사가 곧 도착할 거야. 서 장로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적인 성향으로 유명해. 우리 교회 운영 방식에 간섭할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해.
특히 건축기금 문제는 절대 발각되면 안 돼. 측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만약 그가 우리의 재정 운영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서 장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지. 그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 편이 될 거야. 모든 목사들이 그렇듯이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 생활을 보장해주지. 누가 그런 제안을 거절하겠어? 다른 측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 교회에서도 부패에 맞서 싸웠고 심지어 더 좋은 조건의 교회 제안도 거절했다고 해요. 서 장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우리에겐 그를 압박할 수단이 필요해. 그의 약점이나 비밀을 찾아내.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으니까. 한편 최 할아버지는 교회 사무실 근처 복도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가 들은 대화는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예배 시작 10분 전 현아는 자신의 SNS 게시물이 큰 호응을 얻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몰래 최 할아버지의 동영상을 찍었죠. 이 교회는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 봐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손님이 올지도. 역시 시어머니가 초대한 거겠죠? 시골 출신은 역시 다르네요. 키읔키읔. 그녀의 글에 달린 댓글들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최 할아버지를 노숙자나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댓글을 남겼고 현아는 그런 댓글에 웃는 이모티콘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현아의 행동을 보며 정우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자랐고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기억이 있었죠. 부와 성공을 위해 달려온 지난 세월 동안 그는 그런 초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보며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정우가 아내의 스마트폰을 살짝 가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도 같아. 그리고 저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아. 현아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참, 왜 이래요? 당신도 예전에는 이런 거 재밌어 했잖아요. 갑자기 성자가 된 것 같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재미의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인 인간 존중의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말에 현아는 대꾸하지 않고 휴대폰만 더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정 권사는 다시 최 할아버지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모습은 교회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 부임할 박 목사를 맞이할 준비로 바빴죠. 탁자 위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박 목사님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 장로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도착 소식이 없나? 서 장로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작 전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교통체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 장로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새 목사가 자신의 비리를 알아차릴까봐 두려웠죠. 박 목사는 정의롭고 원칙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지난 수년간
교회 건축기금을 유용해 온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지역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캔들은 그의 정치적 야망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서 장로가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박 목사에게 고급 외제차와 강남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그리고 목회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어떤 목사도 그런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 측근 중 한 명인 김 집사가 말했습니다. 서 장로님,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청렴한 삶으로 유명하고 이전 교회에서도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 장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어. 그가 청렴하다면 더 좋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필요하다면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낼 방법도 있어.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다른 측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는 뇌물이나 특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이전 교회에서는 부패한 장로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기도 했다고 해요. 서 장로는 손을 휘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어. 그의 약점을 찾아내서 이용해야 해. 조사팀을 꾸려서 그의 과거를 파헤쳐. 모든 사람에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묻어났습니다. 측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 장로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권력과 이권을 지키는 전쟁터였습니다. 한편 예배당에서는 현아가 계속해서 최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가리키며 키득거렸죠. 정우는 이런 아내의 모습에 점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아내의 사교성과 자신감을 사랑했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단순한 허영심과 이기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해 여보.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현아는 눈을 굴렸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 예전의 나라면 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인사드리고 자리를 안내해 드렸을 거야. 현아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도 그동안 이런 교회 생활을 즐겼잖아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인맥 쌓고 이제 와서 위선적인 척하지 마세요. 정우는 아내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현아는 이런 남편을 무시한 채 SNS에 계속 글을 올렸죠. 이번에는 최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어머니까지 비꼬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이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역시 시골 출신은 달라요 키읔키읔 교양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도 시골 냄새는 빠지지 않나 봐요. 그녀의 게시물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일부 교인들이 이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권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최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정 권사는 오랜만에 진정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늘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요. 정권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물질주의가 만연해서 진정한 신앙이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최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건물이나 예배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보다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정권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그때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모든 신자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죠. 정권사는 아쉬운 표정으로 최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800명 정원의 예배당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죠. 모두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예배당 내부를 영롱하게 물들였고 거대한 십자가가 단상 뒤에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합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품이 있는 장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사회자가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빛 교회에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이자 뛰어난 설교자로 많은 교회에서 영적 개혁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열렬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배당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박수 소리가 점점 약해지며 몇 초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서 장로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목사님이 조금 지연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르간이 다시 연주되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가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뒤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아침부터 무시당했던 최 할아버지였죠. 그는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어 단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낡은 옷과 구겨진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화려한 예배당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예배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누가 저 사람 좀 막아요. 경비는 뭐 하는 거야? 현아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가렸고 곧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나 봐. 저 노숙자가. 그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서 장로는 경비원에게 눈짓하며 무언가를 지시하려 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최 할아버지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중간에 멈춰 서서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 할아버지를 막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최 할아버지는 단호한 걸음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단상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긴장감이 예배당 전체를 감쌌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강인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깊고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사회자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최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때 예배당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박 목사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목사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최 할아버지 옆에 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아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사람들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그녀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답하지 않고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서 장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정 권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박 목사를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를 섬기게 될 새 담임 목사입니다. 예배당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최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아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고 서 장로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 목사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수입니다. 오늘부터 은혜의 빛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이신 최복동 장로님이십니다. 박 목사는 잠시 멈추고 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오셔서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으셨죠?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예배당을 감쌌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최 할아버지를 놀렸던 사람들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붉어졌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고 서 장로는 식은 땀을 흘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목사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예배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40년간 시골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으로 저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목사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분입니다. 그분은 제게 외형보다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저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불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자리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 목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 교회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박 목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사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최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박 목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 교회의 재정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심각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서 장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진 듯 다시 앉았습니다. 건축기금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불분명한 곳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박 목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 아버지께서는 우연히 누군가가 건축기금 5억을 빼돌리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르자 서 장로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건축기금 5억은 내일 계좌로 빼돌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 장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저 녹음은 조작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서 장로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 장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교회 기금을 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빌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의 고백은 교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 장로는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한편 현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최 할아버지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 이제는 끔찍한 실수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은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박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서 장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 장로님, 저는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한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제 교회 기금을 반환하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최 할아버지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비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중요시하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 권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오랜 갈등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단상에서 내려와 회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서 장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서 장로는 떨리는 손으로 박 목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 목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교회 기금을 반환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봉사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지위나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서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교회에 반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박 목사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최 할아버지와 함께 서서 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회개하는 세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박 목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 치중해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박 목사가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설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인 박수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현아는 시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무시하고 시골 출신이라고 놀렸던 것. 모두 제 교만 때문이었어요. 정 권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현아.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현아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정 권사는 현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교회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복지센터나 보육원에서 봉사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자고요.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함께해요. 이제야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우는 아내와 어머니의 화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괴로워했는데 이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한편 최 할아버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 장로는 전면에 나와 교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반환하고 앞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인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저도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진정한 신앙을 잊었습니다. 함께 회개하고 변화합시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회개와 화해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최 할아버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빛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180도 변화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더 이상 고급 차들만 가득하지 않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서 장로는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이제 교회 근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정장을 입지 않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서 장로님, 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 장로가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여기 온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 장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합니다. 한편 현아와 정 권사는 함께 교회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이끌며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현아는 더 이상 명품에 집착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봉사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보육원 방문 계획은 다 세웠어요. 현아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준비했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마련했어요. 정 권사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해. 요즘 너 덕분에 내가 많이 행복해. 현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정우는 아내의 변화에 감동받아 가족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 일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시했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 어때요? 정우가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요. 현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어머님께 배운 요리도 해볼게요.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다고요. 최 할아버지는 매주 박 목사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교회의 지혜의 장로로 존경받았고 많은 교인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때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지혜를 구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사업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것과 도덕적인 삶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최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당신의 사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항상 생각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교회는 이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환영받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로비에서는 무료 급식 봉사가 이루어졌고 교회 건물의 일부는 노숙자 쉼터로 개방되었습니다. 은혜의 빛 교회는 이제 강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박 목사는 매주 일요일 화려한 수사 없이 진심 어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실천적이고 일상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인들은 더 이상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최 할아버지는 교회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박 목사가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용기가 이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지. 그때 현아와 정권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아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 옷이 아닌 단정한 차림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박 목사님, 최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현아가 제안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요. 최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함께하면 더 행복하지.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서 장로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가정을, 한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교회 마당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은혜의 빛 교회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빛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빛은 화려한 외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